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여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의 구석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신 것으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장막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구약의 성막에 그 중요한 비밀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두 개의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며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장막 안쪽에 있는 장막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좌에 나가셨습니까? 보좌에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좌에 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바깥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까? 만일 아직도 보좌에 나가지 못한 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더하고 또 더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에 두 가지 기물이 있는데 하나는 등불이고 또 하나는 진설병을 담는 상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레헤임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입니다. 얼굴떡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담는 놓아두는 상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소를 비추는 등잔대와 또한 그 등잔대가 현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순금으로 만들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흩뜨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을 흩뜨리지 말라. 둘째 무엇이었습니까? 금 1달란트를 정확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등잔대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등잔대를 망치로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불화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목한 후에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로 예배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화목하지 못하면 예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화한 채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수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가 거짓한 말 갖지 않고 화목한 후에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잔대가 그대로 거기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등잔대가 그 속에 그대로 그러한 상태로 있으면 무게를 가진 어떠한 금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패이신 이유가 뭐예요? 적의 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적의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적과의 전쟁이 없다면 그 방패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방패가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무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패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방패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등잔대로 있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등잔대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등잔대의 의미는 지난주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25장 27절에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겁니다. 등잔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즉 7 등잔에 불을 붙여서 앞을 비추게 할 때 그 등잔대는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등잔대를 만들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요, 등잔대 불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불을 붙인다는 것의 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잔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 24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3번이나 그대로 반복합니다. 거의 토시트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제 설교를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왜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짜깁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뭐 그렇게 연결이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심오한 복음의 비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인간의 조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떠한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며 만일 이것이 짜깁기 된 말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듣지 마시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이것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7장에 기록된 말씀, 레위기에 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21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세요. 레위기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막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후카라고 합니다. 후카라는 단어는요, 손가락으로 새겨 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겨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있는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한 하나님께서 새기신 이 규례는 영원히 가는 규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규례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명령하여서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 넣으시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눌 규례는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너는 또, 여기 너는 모세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은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여긴 성소를 말합니다. 등잔대가 있는 성소예요.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첫 번째 장막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 아론은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돌보라 이겁니다. 백성은 뭘 한다고요?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규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회막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회막이라고 부르십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혹은 the tent of congregation 이렇게 부릅니다. congregation이라는 것은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가 바로 congregation이에요. 여러분이 congregation입니다.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인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규례는 어떤 사람이 혼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어떠한 예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 성전, 회막 이런 것들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과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뜻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세의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예배드리고,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자리에 앉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임재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시는 거듭난 참된 알곡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부속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머릿수를 세게 하는 그런 장식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속품이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숫자를 세는 머리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the tent of congreg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 tent of meeting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인 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설교가 아무리 수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심령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또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여기에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결한 금으로서, 순금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망치로 때려서 하나 된 그 등불로 여러분이 왔냐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왔냐고요? 아니면 헛되이 마당 밟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도 도장 찍기 위하여 왔냐고요? 그저 그냥 지친 마음을 쉬려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누구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죄책감 때문에 하루 또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규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막을 밝히고 있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요, 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어서 어두움을 밝혀야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밝히되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순수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는 그 등잔불을 항상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도록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살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불이 꺼져서 어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고 등불을 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등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즉 감람류를 써서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감람류 기름을 예배에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규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순수한 기름이라고 안 하고 순결한 기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순결과 순수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한 감람, 순수한 감람 기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갖고 오셔야 돼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잘 익은 감람 올리브 열매를 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그 열매를 또 잎을 가지를 이렇게 절구방아에 넣고 찧어요. 그리고 찧은 올리브를 꼭 짜면 올리브 기름이 됩니다. 감람류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시고 가게에 가시면 이탈리안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올리브 기름을 봅니다. 올리브 기름이 노란색이에요. 아주 노랗게 되어 있고 금빛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올리브 기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기름을 가게에서 사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있는 걸 잘 보고 있다가 이것이 익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익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바로 익었을 때 처음에 익은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서 만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익지 않은 열매로 기름을 짜면 노랗지 않고 투명한 겁니다. 그것을 순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순결이란 말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순결한 기름은 빛이 나는 기름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해서 투명한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져와야 하는 기름은 오직 투명하고 빛이 나는 순결하고 순수한 기름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열매가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린 열매는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잔대를 순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과 같이 불을 붙이는 기름도 순결한 감람류여야만 해요. 무르익은 열매 이것저것 막 섞어갖고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기름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기름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순수하지 않고 맛있는 그런 기름에 불을 붙이면 불꽃 주변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타는 거예요, 그것들이. 순수하지 못한 물질들이 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커먼 그름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교회 내에 시커먼 검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결한 기름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은 아주 투명하고 끝까지 그름 없는 깨끗한 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순전한 기름만을 써서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름이 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기름으로 성전에 등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순결한 기름은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기름,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 죄가 섞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불순물을 싫어하시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지 않는 이런 다른 것들을 섞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어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순결한 기름을 예배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마음의 그 심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낀 채로 예배당 마당을 밟지 마시기 바래요.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순결한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둬야 됩니다. 성전에 어둠이 내리기 전에, 어둠이 내리면 늦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정결한 기름으로 어둠이 내리기 전에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겠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등잔대에 7개의 잔이 있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름을 부으면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지 않은 거면 이 심지를 시꺼멓게 만들겠죠. 그런데 순수한 기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이 줄어드는 겁니다. 등잔에 기름이 줄어들어서 없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를 태우고 마는 겁니다. 심지를 태우면서 등잔에 불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꺼집니다. 불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켜두려면 누군가 그 등잔에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렇게 붓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심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에 계속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자손에게 명령하여 기름을 계속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고, 모세는 거기에 등불을 켰으면 아론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고 등잔불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졸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 심지에 불을 붙이고, 또 누군가 등불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과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것이고,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쭉 여태까지 읽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성령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켜둔다는 것은 끊임없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만일 심지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마저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등불을 계속 켜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마침내 어둠의 세력에 먹혀버리는 겁니다.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혼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호와의 등불은 우리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등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의 성령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인 그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영혼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불어서 등불을 꺼뜨리든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 등불을 꺼뜨리든 그것은 가져온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교회 밖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성소도 어둡습니다. 교회도 어둠이라고요. 교회에 등불이 켜있지 않으면 어둠이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이 켜있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 어두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어둠을 몰아내고 등잔불을 밝히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어둠의 날 하나님 앞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잠을 자는데 빛이 무슨 말이냐? 눈에 안대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요, 그대는 어두운 밤에 깨어 있었는가? 물으십니다. 그대는 그 어두운 밤에 깨어 있었는가? 아니면 너는 깨어서 등불을 지키고 있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무 졸려서 잠을 잤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이 연약한 몸에 어떻게 내가 깨어 있습니까? 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이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불 꺼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겁니다.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린 양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의 기름만이 순수한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름을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부어진 성령으로 불을 붙이는 그 등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기름은 곧 성령,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은 성령인데요,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순수한 성령의 기름을 가져오시기 바라요. 세상과 짝이 되고 벗이 되지 않는 순결한 여러분의 영혼을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순결한 영혼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심지에 그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7등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 기름에 불이 붙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요. 그 빛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녁을부터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을 말합니다. 암흑의 시간을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며 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면 세상을 직접 비추시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 모두가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등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 비침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까지, 아침이 되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이 오는 날,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날,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까지 올 때까지 아직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멸이란 말은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쇠에다가 찬물을 붓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뜨거워진 교회를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 앞에 것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결한 성령을 가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가져오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가져와야 되고, 범사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막에서 언제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말은 continuously, 즉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해서 마시는 것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과연 내가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환경의 지배를 너무나 받아요.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오라는 뜻,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오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동일한 말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전투에 관한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기도를 가져오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불순물을 가져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 섞인 것들,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가지고 오거나 걱정을 가지고 오거나 탐심을 가지고 오거나 정욕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안의 기쁨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무관심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 감흥도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평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에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등불은 기쁨의 등불, 기도의 등불, 감사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등불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예배에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했는데요, 이것만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것을 모조리 이해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거기까지 읽고 마지막을 꺼내서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날을 전제로 한 겁니다. 종말을 전제로 한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평안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한 박해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기쁨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오라, 감사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 앞에 4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4장부터 쭉 읽으셔야 돼요. 4장 후반부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까를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절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올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어두움이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며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므로 피차 권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박해받고 힘든 그런 교회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의 내용에 더욱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된 성령의 교회인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전까지는 예수님 오시는 날,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을 시작하는 게 12절이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고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교회를 이끄는 책임을 맡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고라는 단어는 존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럼 왜 장로를 존경해야 되냐고요? 왜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장로를 존경하고 그 일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맡은 일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둘째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령의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싸움이 안 되며, 절대로 안 되며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불화함으로써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이것은 그 다스리는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는 낙오한 병사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병사예요. 대열을 흩뜨리는 병사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둔하고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를 권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를 계속 채찍질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오히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는 격려하는 겁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를 얘기하시면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약한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이게 자기가 매는 게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누군가 메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다음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실족하게 했다고 내가 연자맷돌을 맺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힘이 들어도 그 연약한 자를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를 권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역시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꺼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성도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권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주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주님의 계명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뼈뺨을 치거든 왼도 돌려대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경우 보복하는 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계명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해야 하는 제일 행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더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소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어찌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난 빈 껍데기 영혼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뭡니까? 지금 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섯 번째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앞에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전에 나온 네 가지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여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는 교회에 오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오실까 봐 다시 말합니다. 기쁘지 않은 일을 다 없애고 교회에 오시라고요. 정확하게 들으시죠? 그거 하지 말, 그거 그대로 두고 교회 오지 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조리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다 해결하고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뭐가 주어지는가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의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침착한 걸 유지하고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함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라고요. 왜 나의 그 귀중한 영혼의 기쁨을 그 필요 없는 것하고 바꾸시냐고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기쁨인데 기쁨 아닌 걸 지키려고 왜 내가 나의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내가 포기하냐고요.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려요? 헛된 일로 기쁨 잃지 마시기 바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슬픔에 빠집니다. 초조합니다. 메말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기도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 꺼뜨리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우리를 잡으신 성령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은총을 버리고 마귀의 음성 듣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요. 예언의 말씀 무시하는 것, 즉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는 큰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권면이 거예요.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으로 범사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테스트,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범사 헤아리라는 것은 영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교회에서 가져야 될 진리는 뭐고 비진리는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줄만 아니라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것이 선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걸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영분별해서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모양이라도 그 악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분별력은요, 예수를 내가 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성도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여기는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위선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참된 진리 아닌 것을 다 거부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다 깨달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이나 잘하시오. 목사님 다 합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죠? 질문하기 싫으세요?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목사가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마음이 괴롭죠. 근데 목사님은 자꾸만 할 수 없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겁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고 가기에 아주 고단한 과도한 요구임에 분명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불같은 호령을 한 다음에 23절 제가 고의적으로 빼뜨린 2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사도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은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하지 못하면 보존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오래 오직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게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는다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도의 강한 확신이에요. 그 성도들이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도는 지금 그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이 모든 일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웁니다. 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여야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에게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자기 주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여러분은 매번 실족합니다. 계속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실족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지만 끝까지 실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녀인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faithful.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가십니다.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희생합니다.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을 희생하고 우리는 다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희생염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염소가 있습니까? 그 염소가 죽으면 여러분이 죄 없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마리 양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가 다 깨뜨려져도요,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모두가 다 희생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등불이 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 향기로운 기도로 세상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빛을 보고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이 오는 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직접 비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비치십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세상의 등불을 비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비컨 힐이 그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성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의 등불은 기쁨의 등불이에요. 성령의 등불은 기도의 등불이죠. 성령의 등불은 감사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래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걸 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 모든 것들과 다 싸우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하고 다 버리시기 바래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서시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요. 복음의 빛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등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늘 깨어서 지키는 우리 교회 관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에 빠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아오니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지어다. 아멘. 한국 바울과 같이 우리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기름이 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성전에 풍만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빛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망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가 다 한 입으로 찬양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옆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이루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인하고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성령의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소명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깊이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이 모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